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 잘 안 보는 장이지만 역대상 5장 1절 읽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12장에 있는 것을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장자 개념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에서 firstborn,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의 직분이 있는데, 하늘에 교회와 총회와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할 때 제너럴, 그러니까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어셈블리, 그래가지고 전부 모임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죠. 제너럴 어셈블리. 뭐 제너럴이 일반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냥 태어난 일반 모든 사람을 제너럴 이러기도 하고, 장군, 군대의 장군을 제너럴이라고도 하는데, 제너럴 어셈블리 이러면은 일반 신자들의 모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처치 오브 퍼스트본,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의 치루치, 그 치루치 처치가 원래 치루치 체리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치는 뭐냐? 처치는 이게 빌딩이 아니고, 자, 따라서 체리시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체리시 해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 최자고, 그래서 자 CH 우루가 되죠. 우루는 오우루, 르우루 이래가지고 어울리는 걸 우루라고 그래요. 아워라 할 때 오우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과 어울려서 다시 취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 우루 연합이 되고 빛을 발휘해 다시 사랑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방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사랑 임재 안에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 사랑을 내보내는 거죠. 그게 치루치죠. 그러니까 처치는 어떤 모임도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두세 명이서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서 전달을 하면 그게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를 박해한다 이러면은 예배 모임 박해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괴롭히면 그것도 처치 박해예요. 처치를 박해한다, 괴롭힌다, 이거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괴롭히면 그것도 처치 박해인 거예요. 교회 박해. 그럴 때 이제 그 체르치, 추르치, 처치, 키르히,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발음은 살짝 다르지만 이게 사랑이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을 전파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추르치, 처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치 가자 이러면 사람 모임 가자는 거지, 건물 가자 그런 뜻으로만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처치는 이제 종교단체인 줄 알죠. 근데 처치가 종교단체보단 하나님 사랑과 연합해서 하나님 사랑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럴 때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에 중요한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아멘. 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은 르우벤이 먼저 났으니까 장자잖아요. 음행을 해가지고 몸을 더럽히면은 그 장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축복이 다른 자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장자직분인데 사랑이 없이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회개 안 하면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임재가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첫사랑을 버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이란 건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조직에서 지령이 내리고 명령이 하달돼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예? 사랑이 내는데 맨날 사고 치는 애가 있어. 그게 애서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는 자식을 늘 생각하며 걱정돼서 사랑하는 이삭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얘는 꼭 하나님을 찾아. 그 장막 안에서 엄마 치마 잡고 맨날 엄마 졸래졸래 쫓아다니는 애기가 있어.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저 야곱은 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엄마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니까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사고뭉치를 사랑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받지 하는 순종을 완전히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으뜸되게 하는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라도 그 아들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꼭 육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항상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권력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세가 이후 다윗한테로 넘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 개념, 결혼 개념, 정조 개념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시 안 해.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성자유화가 이루어져.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싫은데 참는 게 있으시고, 원래 화가 안 나서 화 안 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을 어기면서 예수님 의지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데도 예수님 기도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축복이라고 알면 안 돼요. 그걸 긍휼이라고 봐야 돼요. 불쌍하니까 봐주자. 근데 불쌍해서 봐주는 거랑 하나님이 기뻐해서 뭔가 축복하는 거랑 구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받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착한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잘해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막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내가 복을 받은 건지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건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잔치 안 벌여줘요. 예수님한테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저거밖에 대접을 못 받으시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인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하나 주지도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한테.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일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윤리는 그 민족의 우두머리 되고 민족이 꼬레비가 되는지 그것이 민족 문화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 문화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용을 숭배하냐, 사탄 숭배하냐, 귀신을 존중하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시고 중국에 가보세요. 용이 천지에 깔리고, 일본에 가세요. 얼마나 음란한 게 많습니까? 음란한 게 이제 문화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보는 만화인데도 일본에서 그린 만화는 약간 색깔이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음란에 대해서 청소년들 저기 해야 돼. 그 예전에 여기 교회에 물리학 만화책이 있어요. 물리수학에 대한 만화책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3권을 사왔어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가. 그 만화를 보면 물리학과에서 쓰는 수학 공식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만화책을 보면 물리학의 그림으로 쫙 돼 있는 만화책이 있어. 3권을 내가 사왔어.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보니까 다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나 봐. 근데 거기서 만화 주인공이 물리학을 가리키면서 남녀가 나오는데 썸 타는 게 나와요. 야,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썸 타는 만화를 그려야 되냐. 아마 그게 3권이 다 없어진 건 썸 타는 예쁜 만화 남녀 주인공이 있어 없어지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한번 청소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내가 사왔는데 3권 중에 어떻게 한 권도 남지 않고 교회에서 이게 없어졌지. 물리학이 아니고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수학, 이과 수학을 만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리학자한테 필요하거든. 남녀 청춘 젊은이가 썸 타는 거랑 물리학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일본이라는 그 문화가 썸 타는 거를 로맨틱하게 해서 그 만화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어떤 현대 문화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인형 앞에 절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집마다 다 있어서 그게 종류별로 어떤 종교학자가 연구했더니 800만 개래요. 종류가. 개수가 아니고 그 종류가 부처신 뭐 무슨 신 대나무신 뭐 이래가지고 800만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물론 인도는 3,600만 종교가 있어. 우상이. 인도는 더 많어. 왜냐하면 힌두교는 누구든지 신접했을 때 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힌두교 믿는 나라는 일본만큼 많아요. 근데 딱 인구가 워낙 크니까 인도가 3,600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용이 많아요. 그렇게 용이 많어. 그리고 중국에는 그 뭐냐 하면은 이 물질 유물사관이 많아요.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물질이 최고면은 물질을 많이 장악하려고 정치 권력 다툼이 있을 때 그게 유물론적 투쟁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계급 투쟁 사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믿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고 용 앞에 절을 하는 게 많고.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미국 가면 더 적은데 우리나라 오면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형상 앞에 사람이 절하는 게 미국 사람은 있어도 절도 안 하는데 있으면은 절하는 사람이 일본, 중국보단 적지만 그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많어. 그럼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도는 중국한테 약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베트남이 우상이 많어, 중국이 많어. 내가 볼 때는 베트남보다 중국이 우상 단지가 더 많아요. 그럼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 붙는 거는 79년도에 붙어봤지만은 베트남한테 중국이 졌어요.
그런데 이제 큰 나라니까 침략했다가 많이 죽고는 철수했으니까 진 것 같지 않고 비긴 것 같지만 사실은 베트남 사람이 대부분 중국 사람을 죽였다고. 침범해 들어오는 중국군을 다 죽였다고. 모택동 군대를 죽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택동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모택동이 키운 군대인데 호지명이 키운 군대가 이겼다고요. 보면은 우상 단지가 많은 나라가 져요. 이해를 하시겠죠? 인디안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데 이제 권력 정치학 개론을 영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반드시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 권력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는 인디안들하고 잘 지내면서 뭐를 남겨놨어? 인디안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인디언 문화라고 보존해서 이렇게 토테미즘도 있고 그런 게 캐나다 인디안들 존중해 줬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나쁜 짓이죠. 그러나 미국을 정보를 할 때는 인디안들을 다 살육으로 하면서 인디안 우상 숭배를 다 불질러 없앴어요. 그러면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캐나다 분들은 백인이라도 착한 분들 아니에요. 인디언 학살이 적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자 이거예요. 캐나다 역사랑 미국 역사를 보면은 캐나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우상 숭배도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어. 근데 제임스타운에 온 사람들은 그런 종류가 아니야. 이 사람들 부자예요. 결국은 생략을 하고 결론 얘기하면 인디안하고 전쟁을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디안 문화를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무당보다 더 무당질을 하는 거예요. 인디안 박물관 가가지고 그걸 다 연구를 해보세요. 인디안들은 독립적인 우리나라 한글과 같은 문자가 자기네가 개발을 했고 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인디안 사람들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는 사람이야. 과학을 연구한 사람, 과학을 연구했어요. 전 세계에서 추인검 있죠, 껌. 이거 최초로 발명한 사람들이 인디안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발명하는 사람이 인디안들은 미개인들이 아니야. 인디안들 똑똑했다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를 미국 맨하탄에 인디안 박물관 가잖아요. 그러면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가면 인디안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자료 찾고 또 오클라호마에 가서 인디안 박물관 자료 찾고 그러면 과학 연구하는 민족이에요. 과학을 연구하는 건 연구하는데 이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저주를 거는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과 저주가 없다 하고 과학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데 축복과 저주가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과 저주는 개인별로 개인주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집단주의로 오고 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뭐를 타고 와? 그 집안에 유전된다고 돼 있어요. 육신의 소생에. 그러니까 뭐 양자나 양녀로 드렸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자기가 직접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서 친자식한테 축복이 물려가고 전달되고 저주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집이 망하고 이런 게 저주가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연동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영향이 있고 물론 다 순종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집에서 불순종하는 자식이 나오면은 그래도 덜 불순종을 한다 이게요. 하나님께. 근데 불순종하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좀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대부분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는 기질이 그 운명처럼 들러붙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을 주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운명 주도법.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행한 게 아니고 율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말리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해서 칭찬하고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해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야단을 쳐요. 일을 막 부리시면서 시키면서 야단쳐요. 그런데 거짓대 들어오면 또 야단은 안 치셔요. 그러니까 거짓대가 더 축복받은 거지. 예수님한테 야단 안 받잖아. 예수님한테 뭐 야단 맞아요?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장님 그냥 고쳐주고 뭘 야단을 안 쳐. 그런데 제자들한테 야단 친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야단 맞으면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한테는 불쌍히 보시면서 그냥 잘해주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건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해주시는 건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격이 너무 깊다 보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오래 참고 험한 얘기 안 하는 부모한테 함부로 하죠. 부모가 가만히 생각, 부모가 자기 다 만족을 하시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가 어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애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다 얘기하겠어요? 부모도 그러는데 인생이 늙어가지고 노인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들 볼 때 그 다 얘기를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얘기했을 때 그 유치원생이 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냥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을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는 늙어갈수록, 죽음을 가까이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예?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철이 있건 없건 간에 축복과 저주는 그 분량만큼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축복을 통해 저주를 없애버리고, 믿음을 통해 저주를 없애버리고, 믿음을 통해 축복을 심을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건 믿음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버림으로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모두 일어난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으켜서 다 이렇게 세상이 된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세상에 악한 것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100% 계획 잡으신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 그 슬픈 이야기가,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일어난 게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충신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는데 충신인데 충신을 죽이고 충신 마누라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좀 말려주셔야지 다윗이 못된 짓 못하게. 거기서 안 말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의 군인이고 밧세바 지역은 정통 유대인 집안에 장가 왔어. 장가 들었어. 그러니까 처가댁은 정통 유대인 집안이에요, 밧세바 집안은. 근데 햇사람 우리아는 히타이트족인데, 히타이트족은 그 난잡한 성문화가 있는 민족이에요. 난잡한 성문화가 있는 민족인데, 히타이트족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충신이에요. 다윗의 용사 중에 우리아가 그 명단에 낄 정도로 목숨을 바쳐 전쟁하는 전쟁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아름다운 밧세바인데 죽을 때 슬프게
그 군주가 그 충신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주군이 자기를 그 배신하고 부인을 뺐을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도 안 자. 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그러면 부하들을 그렇게 위하고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충신이 많질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그런 충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독재자가 성경을 불질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성경 보면 자기가 독재자가 하는 짓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불질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보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독재자의 못된 의도를 다 읽는 게 뭐예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나쁜 임금들 다 내면세계의 의도까지 밝히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재자들은 이거 국민들 못 읽게 해야겠다 이거 불지르는 거예요. 교황도 어떻게 해요? 교황도 정치적으로 교황됐잖아. 권력과 돈으로. 그러면은 교황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드러날까 봐.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건 뭐예요? 교황이 권력과 돈으로 교황이 된 시대일수록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네, 진짜로. 네. 하여튼 이게 축복과 저주가 이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봄철에 심으면 가을철에 올 수 있지만 봄철에 심었다고 봄철에 거둘 수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었을 때 그것을 더디 열매가 맺는다고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었는데 열매를 혜택을 못 누렸어. 축복을 못 누렸어. 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활 때 그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때 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수고하고 어려움 당한 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 장자의 직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장자는 first bor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장자의 오리지널 표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살아서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인생을 살면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편히 살아. 나쁜 짓 해도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 장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탕자가 아니고 둘째 아이가 탕자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장자 원리,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이 장자의 보는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썩을 것으로 부활한 엘리야 이야기도 있어요. 엘리야가 죽은 자 일으키고 엘리사도 죽은 아이 일으키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었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도르가 가난한 사람을 돕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죽은 도르가를 일으키거든. 그래도 다시 죽거든. 사람이 100년 살다가 또 장수하더라도 죽는 날이 오거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죠. 나사로를 부활시켰는데 나사로 무덤이 2개랍니다. 예루살렘에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시키셔가지고 나사로가 전 세계 선교하다가 유럽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유럽에 나사로 무덤이 또 있어. 나는 못 가봤어요.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는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전부 바울처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유럽에 나사로 무덤이 있다는 소리가 있대요.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시킨 모든 그 야이로의 딸이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건 다 부활했지만은 썩을 것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운명이 몇십 년 안에 오실 수가 있거든. 왔고. 그래서 현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 나사로가 2000년 동안 살아있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걸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가 관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려고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까지 부활시키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해서 막 이 성화 벽화가 그 거긴 또 있어요. 근데 그 전승에 하면 아담이 엄청 그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큰 거인으로 그림에 막 나오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관에서 한쪽은 여자가 나오고 한쪽은 남자가 나온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저기 동방정교회 쪽 가면 그러면 그게 아담과 하와의 그 성화예요. 벽화인데. 근데 하여튼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망 권세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영원한 부활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은 썩질 않아요. 나사로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있냐면 퍼스트 본의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본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퍼스트 본이라는 단어를 쭉 찾으면 거룩히 산 사람들과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과 첫 번째로 개척자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다 중첩이 돼요. 장자의 개념을 다 하면.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버렸다는 거는 지가 타락해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인간들만 장자의 직분을 뺏긴 거예요. 르벤이 그러고 에서가 그러고 그런다. 그러니까 장자 직분 뺏기는 사건들을 다 연구하고 장자 직분에 인정되는 사람 연구하면 불순종과 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순종하다가 하늘나라 오건 불순종하다 하늘나라 오건 똑같이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기독교 신학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생을 버티고 산 사람이 사실 고생 많이 했지만은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역대상 5장에는 고생을 12아들 중에 제일 많이 한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 어린 시절에 엄마는 다 있는데 엄마가 없이 컸잖아. 그리고 베냐민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잘. 오히려 그게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충격이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했어. 그러면 쇼크를 받아요. 근데 원래 가난뱅이로 살고 있어. 쇼크 없습니다. 아시겠어? 쇼크 없어. 왜? 어릴 때부터 가난했거든. 야, 너 충격 안 받냐? 지금 10년째 너 10살이지. 너 10년째 가난한 거야. 근데 몰라요. 쇼크 없어. 아시겠어? 그러니까 벤츠 타다가 망해가지고 티코 타면은 자살하는 회장님은 나와도 태초로부터 티코 타던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아니, 좋다. 첫 차로 나 티코 샀어. 아니, 수십 년 전에는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지, 티코. 야, 요즘 뭐 있어? 뭐니? 벤츠급이야. 옛날에 티코? 야, 이렇게 오래 타잖아. 그러면은 철판이 닳아가지고 아스팔트가 보여. 그런 차예요. 이렇게 계속 브레이크, 악셀 닫다 보면 구두 뒤축에 이게 긁히거든. 그러면 철판이 빵꾸 나서 아스팔트가 보여. 철판 한 떼기 된 거야. 지금 모닝은 최첨단 차야. 우주선과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옛날에 우리 때 대학교 다닐 땐 티코였거든. 대우자동차 이래가지고. 예? 근데 아유, 이제 행복합니다. 첫 차가 주차하기도 편하잖아요. 예? 조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다니까 조그만 차 첫 차로 사는 사람. 근데 뭐 롤스로이스 타다가 조그만 차 타게 돼서 회사가 망한 거야. 그러면 뭐 유서 쓰고 막 난리치는 재벌 집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장자의 직분이 뺏겼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직분이 뺏겼다 그러면 인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장자의 직분을 줬다는 건 장자는 권세도 명예도 재물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날려먹는 거야. 하나님이 몰빵해서 밀어줬는데 막내 동생들 잘 챙기라고 그걸 마지한테 밀어줬는데 그걸 제껴버린 거야.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예수님은 잘 못 믿고 이런 것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배신 때릴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길거리 거지나 강도가 예수님 불순종하는 것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게 큰 죄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슬픔을 자아내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 직분이 뺏긴다는 건 기득권이 다 왔다가 그 굴러온 세트 축복 종합 선물 축복을 다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 되는데 복을 잃은 게 아니고 장자 직분 뺏겼다는 건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범죄라, 고범죄. 고의로 계획적으로 세상을 흠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들을 부모님 뜻, 하나님 뜻에 맞춰 동생들을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엔 장자들이 막내 애들하고 나이가 20년 차이나. 그러면 큰 형이 20살이 많으면 막내 동생한테 거의 삼촌뻘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가리키는 거지 20살 어린 막내 동생한테. 그러니까 르우벤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막내 아이 베냐민은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그러면 애기는 거의 조카뻘이지 삼촌이 안듯이 큰형이 안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런 집안 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완전히 준 엄마 아빠 역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직분이 그 중요한 거예요. 왜 삼촌 없나요? 작은아버지 없나요? 그쪽 집도 자식이 10명씩 있어. 그 바빠. 그래서 작은아버지 외삼촌이 돌볼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 구조가 첫째 누나, 첫째 형 이런 사람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팅이 됐는데 축복되는 사랑받는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시켜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자기가 사랑을 받아 못 받아. 장자는 전혀 못 받아. 뺏기는 거에 사랑을 뺏길 뿐만이 아니야. 얘 거들어. 네 동생 기저귀 갈아라 네가. 이러고 거의 그 사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장자 장녀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따라해. 첫째의 인생은 억울하다. 억울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면 정적이 태어난 거야. 쉽게 말해. 네? 정적이. 엄마 사랑이 그 애기한테 다가지. 걸어다니는 애한테 가겠어요? 엄마가 지금 기저귀 찬 신생아한테 가지? 그러면은 엄마는 이해하겠지. 에? 생각하신다고요. 엄마는 큰아이가 이해하겠지라고 엄마는 생각한다고. 근데 큰애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내 편인데 저 없던 놈이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뺏어갔어. 그래서요 갓난아기랑 큰애가 있을 때 둘이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줘 박고 막.
박어. 그런데니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사랑을 다 뺏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있어야 돼. 그 서열이 있어야 돼.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아예 그런 게 필요 없죠. 아니 사고 날까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서열을. 예? 한 달 차이로 태어나도요 사촌끼리 서열 정해야 돼요. 한 달 먼저 태어났어. 그러면 언니고 형이고 오빠고 그런 거예요. 예? 누나고. 그러니까 그 혈족끼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막 부르지.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서열 잡아야 돼. 왜? 한국 사람들은 자 따라서 콩가루 민족이다. 예,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열을 많이 하는 그 민족은 서열이나 권위 체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편한 거야. 그래야 편해. 근데 이제 그 덜 그럴수록 뭐 이렇게 권위가 뭐 그렇게 중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첫째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장자라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장자 직분 뺏긴 사람과 장자 직분을 유지한 사람을 다 보면 결론은 순종과 불순종이라. 배은망덕과 착하고 충성된 거.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대로 살아. 주셔도 못 받아먹는 인간이 있어. 주셨는데 못 받아먹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예?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게 르벤이 나온다니까. 예? 1절에 고린도 교회 문제 있어요. 너희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알려졌다 이거예요. 이런 음행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거다.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 르벤이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부인이 여러 명인데 첩들이 있었어요. 예.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원래 부인인데 라헬과 레아의 시녀들이 있었어. 근데 그 시녀들도 부인이 됐어.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총 4명이에요. 그 4명이서 아들들을 낳은 거야. 딸까지 디나까지 레아가 낳았지만은 아들만 하면 12이고 딸까지 하면은 12 플러스 1 13명을 낳았어요. 4명의 엄마들이. 그랬을 때 라헬의 시녀였던 그 비라하고 그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집이지. 다른 집이지. 자기 엄마 레아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닌 먼 집이지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부인 관계인데 그게 일부다처래도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다처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다처인데 야곱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르벤이 저주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대한민국 결혼법에 하면 일부 일처제지만은 일부 다처가 되면서 이게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하면은 저주받는다. 근데 이것이 현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불륜이 일어나면 무조건 재산이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수명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선지자죠. 선지자 다윗이 축복이 날아갔어요. 불륜 때문에. 그러면 불륜이 있으면 전 세계 어떤 선지자라도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어.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했나 봐. 근데 그 본부인이 십보라가 아니라 찌보라거든요. 발음이. 물론 이제 학자마다 찌보라다 아니다 십보라다 싸우는데 난 모르겠어요. 찌보란 짓이. 보라색이 10개인가 봐. 10개의 십보라인가 이러면 보라색을 좋아하나? 하여튼
찌뽀란지 하여튼 부인이 낳았는데 모세가 아주 늙은 다음에 십보라 이야기가 안 나올 때 늙은이가 됐을 때 구스 여인을 첩으로 아내로 취해요. 늙은이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미리암 누나가 너 미쳤냐? 이방 여인을 왜 취하냐 그러는데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암의 어떤 죄악이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모르지. 가서 여쭤봐야지. 미리암이 페미니즘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암을 그냥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일주일 동안 얼굴 안 보잖아요. 화내면. 그래가지고 7일 이상 이제 진영 밖으로 저 선지자 여선지자 미리암을 그냥 그 진영 밖으로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세를 욕했다고 그냥 문둥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예. 모세를 그냥 주의 종을 욕했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욕했다고 암콤이 나가지고 어린이들을 찢었다. 그러면 그냥 주의 종을 욕했다고 찢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 암콩이 괜히 어린이들을 찢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린이들. 기왕이면 황소를 찢어야지 먹을 것도 많지. 먹을 거. 예? 여러분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도요. 큰 개를 찜해가지고 먹지. 요만한 치와와 발발이 그런 거 안 먹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 보신탕 좋아하는 분도 양이 있는 거지. 누가 그 어린애들을 막 그 찢어 죽이겠어요? 암콤이? 뭔가 그 이방 마을에 이방 족속 대상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정통 유대인 믿음이 좋은 민족 대상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수넴 지역, 믿음이 없는 사르밧 지역으로 보냄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동네에 가가지고 사역을 한 게 엘리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대로 축복이 오고 모세의 율법대로 저주가 오는 것은 정해진 거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법은 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율법을 행해도 복이나 저주가 영향이 없는 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지킬 때 축복과 저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어떤 청소년들이 나는 평생에 음란을 한 번도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음란한 게 딱 올 수도 있어. 고등학교 갔는데 중학교 갔는데 아이가 옆에 공부하려고 그러는 아이한테 야 음란한 만화인데 봐봐. 이렇게 뭔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엄마 아빠가 아무리 감시해도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자기가 요셉처럼 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음란을 찾아갔어. 요셉은 음란이 찾아와도 멀리했어. 그러죠? 그래서 왕권이 유다한테 오지만은 당대의 장자권은 음란을 멀리했던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2지파 땅을 먹고 유다 지파는 1지파 땅 먹는 거예요. 왕권이 있어도 2지파 못 먹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그 시대 요셉의 인생이었다. 요셉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도 유다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 음란을 이겼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음란을 찾아갔다 이게요. 유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음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찾아갔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에요. 가장 음란해. 그러니까 애굽은요, 친남매끼리 성관계를 하는 국가였어요. 실제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원래 남편은 자기 남편이 남동생이야. 친남동생. 그래가지고 이게 막 집안끼리 그 결혼을 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저주가 있거든. 그러면 뱀이 임하거든. 그러면은 귀신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 그 가이사라고 그러죠. 케사르, 예? 율리우스 케사르.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저 나중에 뭐예요? 죽잖아.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한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안토니우스야. 일단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에 빠지면 반드시 전쟁에서 져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뱀을 숭배하는 나라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뱀신이 있는 여자예요. 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메두사 여왕이야. 그러니까 뱀신을 숭배하고 그 음란신과 악마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던 사람인데 그 로마의 장군이 데이트를 했어. 그러면은 뱀신이 그 몸을 잡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생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생은 뭐예요? 몸에 음란신이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아니 기생하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런 세계가 싫으니까 그 음란 도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의인이라는 거지. 음란한 직업을 하는데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음란한 직업 기생으로 있어도 아니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이 도시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생도 의인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라합 같은 심리를 가진 기생은 거의 희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생사회에서 의인이 생기기가 어렵죠. 근데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생이라도 그냥 주의 정탐꾼을 잘 접대해주면 의인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져. 반드시 여리고성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죄악을 제일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권력자들이 술 처먹으러 오는 영업소지.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보는데 권력자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볼 수 있는 데는 술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술자리에서 술 따르면서 뭐예요? 정치 얘기 다 듣고 돈 얘기 다 듣고 망할 놈의 나라구나. 딱 알겠죠. 그러니까 망할 놈의 나라인 걸 바로 여선지자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지만은 그거를 싫어하고 인신매매범한테 납치돼 가지고 끌려왔던 여자일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빚 문제 때문에 기생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역사에 기생의 역사나 노예의 역사를 보면 빚을 못 갚아서 술집에 몸이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해 가지고 거기 취직하는 사람은 적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음란하면요 그냥 음란하게 살지 굳이 영업하는 업소에 취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들은 빚 문제를 해결 못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또는 빚을 갚으려는 인간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찰청에 있는 그 범죄학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은 거예요. 나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돈 문제라는 거예요. 다 음란업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음란업을 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란한 걸 통해 돈을 벌려고 음란 산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부리는 역시 돈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서. 그런데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있는데 음란할 필요도 없는데 얘는 음란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뭐 음란 비디오를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배부른데 그 짓을 즐기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납치당해서 음란한 사람보다 안 좋은 거죠.
옛날에 강남 터미널에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거기 경부선이 있는데 거기 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거기 비디오 판매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세트 가요 테이프만 파는 게 아니고 그 비디오도 팔어. 근데 이상하게 다 야한 비디오만 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청년 때인데 믿음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저씨 이런 거 파시면 큰일 나요. 전도를 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없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아저씨 이런 거 파시면은요 축복이 못 와요. 이런 거 파시지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상대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왜 그렇게 음란한 문화나 불륜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뭐 성인물 막 이런 걸 그때는 이제 DVD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 같이 비디오 테이프 파는 시대라 그런 거를 이제 성인 영화를 이렇게 그 비디오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거든요. 리아카에서도 팔고 막.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 몸 속에 그런 걸 좋아하는 죄성은 있어도 내 의식은 이런 거 싫어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까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죄로 끌고 가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 영혼이라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영혼이.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죄를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 마음에 싫어하는지를 테스트하실 때는 죄악이 가까이 올 때 그걸 물리치는 거를 원하시는 거지. 죄악 자체의 유혹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왔는데 자기 스스로 물리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든 성 문제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스스로 물리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봤어.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봐더라도 그걸 스스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해? 마약이 왔어. 근데 마약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못 물리치겠어. 마약이 좋아. 뭐 이러면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예? 예. 근데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어. 중독기가 생긴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그거 끊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잘 되는 길이 끊는 길이라고 마약 전담 형사님이 얘기해주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끊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면 뭐예요? 나쁜 놈인 거지. 어? 손님이 있으니까 마약 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마약을 때려잡는 건 좋은데 미국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걸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어디서 저기를 하냐?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사고 팔아요 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사고 팔기 때문에 부모들이 왜 1년에 1억짜리 사립 고등학교를 보내냐? 마약을 못 팔게 하거든 거기. 쎄 빠지게 공부를 시키고 운동시키고 거의 기절시키거든 사립 고등학교. 그러니까 1억짜리 고등학교 보낸 거예요. 왜? 마약을 피하게 하려고. 참 힘들어요. 참 마약 피하려고 1억짜리 고등학교를 보내. 그런데도 1억짜리 고등학교에도 마약을 슬쩍 갖고 온 놈이 있을지 누가 알아. 여러분 기독교 학교 가면 쌍욕 안 할 것 같아서 기독교 학교 보내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모이면 지네끼리 기숙사에서 쌍욕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보내도 아이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깡패는 아닌데 깡패로 키운 적도 없고. 근데 애들끼리 모이면은 그 주먹 싸움 하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남자애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그럴 때 그런 걸 접했을 때 스스로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걸 이기면은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섬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못 이루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보다 죄 짓고 나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세컨 베스트예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 짓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게 제일 좋고, 죄 지은 게 있으면 예수 보혈로 용서받으려고 두 번째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고급스러운 신앙은 뭐냐? 흠이 없게 살라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귀한 거고요. 흠이 있어. 그래도 우리를 흠 없게,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두 번째 의지하는 게 그게 고급스러운 거고, 우리가 막 살아도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은 성찬을, 떡과 잔을 대하는 게 아니고 잔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잔만 대하려고 그래. 자기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큘라라는 그 존재가 사람 피 뽑아 먹고 사는 거거든. 악마거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가득한 유럽에 드라큘라 그 전설이 왜 생긴 거예요? 에? 예수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기독교인. 예수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마음껏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은 죄 안 진 것처럼 하겠네. 마음껏 죄 짓고 예수 피로 은혜 받자. 이게 드라큘라 민족들인 거예요. 그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살다가 아유 본의 아니게 타락했어. 그래서 죄송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의 흐름인데, 아니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읽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교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성경 못 읽게 하고, 교육도 안 시켜. 안 읽으면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교육을 시키면은 교황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자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하고 역대상 5장이 장수가 똑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예? 르벤 같은 놈이 1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기독교인이, 예? 슬퍼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행하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못 다니죠. 교회 못 다니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러고 딴 교회 가지. 아시겠어요? 그러더라도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애들을 꼬셔가지고 가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교회 못 오게 해야 돼요. 왜요? 청소년이 가출하면은요, 음란해지려고 가출하는 거라고 아셔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출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자빠지고 타락하고 불량 청소년, 향락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려고 가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애들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그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노가다판 가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착해.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본분에 대해서는 독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그 사람이 의인되는 거지. 착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기 본분이 아닌 영역에서 사람을 잘 이해하고 대충 봐주고 살고 이래야지 착한 거지. 자기 본분을 놓고 살아. 그게 뭐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생계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묵은 누룩을 7절에 제거하라. 예?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게 무교절이지. 무교절. 예? 누룩이 없는 빵만 먹는 거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퍼지는 잘못된 문화나 풍습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누룩이 퍼지지 않는 무교병. 그래서 좀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래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냥. 응? 무교병이 뭐가 같냐? 빵보다는 약간 송편 같아요. 송편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찐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풀은 게 없잖아, 송편은. 아시겠어요? 떡집 가면 송편이라고 있어. 예? 그러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 부푼 게 없어. 그러니까 소화가 좀 안 될 수는 있어도 쫄깃쫄깃한데 약간 누룩이 없어서 그래요. 응?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이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교회 밖으로 생활을 해서 예? 고생 좀 하라 이거예요. 고생 좀. 근데 10절을 보세요. 예?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믿는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는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있어 세상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 살지. 근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의 행실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퍼뜨려. 그러면 어떻게 돼?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뭐냐면 교회에서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라 근원적으로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하고 음행은 퍼집니다. 마약하고 음란은 퍼지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음란 산업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마약 밀매상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마약상 뚜드려 패는 거 아니에요 저거. 예? 초강대국의 대통령은요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잡아가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권력으로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너는 권력으로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감옥 보내니까 권력으로 너도 고생 좀 해봐. 이래가지고 심판이 권력으로 죄를 지면 권력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초강대국 대통령은.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심판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 힘으로 트럼프를 지금 잡을 사람이 없잖아. 이길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 거예요, 그거.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힘도 하나님께 있어요. 힘과 지혜와 영광과 모든 존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이 무지에 세가지고 극단적으로 써서 지구 전체에서 혼자 제일 세. 그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세계대전이 계속 일어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권력을 잡았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겼잖아. 끝까지 싸워서. 아이젠하워가 이겼잖아. 2차 대전.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젠하워랑 트루만 편인 거예요. 그냥 아셔야 되고. 예? 자, 미국이 일본하고 싸웠죠. 일본이 다 총동원했죠. 총동원했는데 왜 미국한테 줘? 하나님이 미국 편이라 미국이 이긴 거예요. 아, 그래도 초강대국인 미국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영구적으로 오랜 시간에 하나님이 권세 준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나타내려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세력하고 시진핑 세력하고 지금 붙었잖아, 동아시아에서. 계속 붙어봐. 싸움을 계속 붙여보면 돼. 누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는 어떻게 알아? 계속 싸움을 붙여보면 돼.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하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하고 계속 투쟁을 하도록 하는데, 부정선거 있다고 그러면 자꾸만 잡아가려고 그래. 근데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있다고 해야지 존경받아. 지금 요즘은 올해 부정선거 있다고 한 사람이 노벨상 받았어요. 어떻게 노벨상 평화상을 받았냐? 부정선거 있다고 베네수엘라에 부정선거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마차도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분이 노벨상 받았어요. 근데 부정선거는 있다고 주장하면 다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어. 누가 이기는지 계속 보려면 계속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한 사람하고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느 편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보면 돼요. 결국은 부정선거가 실제 있잖아요. 그럼 부정선거 있다고 계속 외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덮고 선거해서 이긴 사람이 의롭다 했는데, 선거가 의롭지 못한 게 이번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백성한테 그래서 백성을 속일 수 있냐? 선거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선거가 백성을 속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혼돈을 주시는 거고, 정치 격변을 주시는 거고, 정치가 불안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거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 이거는 물 위에 떠 있거나 모래 위에 쓴 것처럼 흔들거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 사람이 세운 거 자꾸만 흔들거려. 그 정치 불안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발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가 불안했어. 그래서 정치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거지. 그럴 때는 정치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발언하다가 잡혀갈 만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잡혀가면 정치 발언을 못해.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증거하는 걸로 마귀를 이기지,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박해를 하면 저 말로 피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게 대수가 아니요. 잡혀가는 분들은 지도자 되는 분들 중에는 잡혀갈 수는 있는데, 지도자가 아니고 사회적인 무슨 위치도 있지도 않은데 굳이 잡혀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민심들이 웅성거리면서 진리가 전파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가 뭐 짓거려 그러면 그 사람만 잡아가면은 진리가 전파가 안 되거든. 근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오면요, 1000만 마리, 1억 마리가 날라와요. 근데 이 메뚜기 때는 조직이 없어요. 개미는 조직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우두머리를 딱 잡으면은 어떻게 그게 되는데, 메뚜기는 자기 위에 있는 메뚜기도 없고 밑에 하인 메뚜기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세계는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급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남의 일을 자기처럼 하고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걸 한두 마리 우두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잡아도 모든 메뚜기가 누가 잡혀가든지 일이 다 돼요. 그냥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한테서 지혜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존재. 그리고 사람을 대접할 때 다른 존재가 우리가 메뚜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메뚜기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평등한 거지. 근데 진리를 받은 평등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풀뿌리 진리가 전달되는 거, 모든 풀들마다 어떻게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외치면 한 그 뿌리만 뽑으면은 진리가 전파 안 되는데 모든 풀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전파하는 거지. 그 지금은 정치가 잘못된 거를 세금 내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목사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도 얘기 안 하고 목사가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정치 경제의 불의에 대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소금과 빛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는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 마귀를 이기지. 그러니까 정치 활동도 말이고 언론 활동도 말이고 교육 활동도 말이고 종교 활동도 말인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러면 말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전도해요? 아니요. 다 전도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목양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웃게 하고 헐벗어 얼어 죽는 사람이 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입고 먹는 거 다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살고 대우받고 살게끔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 필요도 없어.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거를 그냥 그 사람한테 도와주면 다 해결이 돼서 나누기만 하면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그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초상이 나고 같은 날인데 결혼 잔치 날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솔로몬의 구약 성경대로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초상집 위로하고 시간 남을 때 잔치집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사실 잔치집에 신랑 신부다 그러면 초상집 가면 안 돼. 그렇지만은 위로를 갈까 축하를 갈까 이럴 때 위로하는 거 먼저 하고 축하하는 거 나중에 이제 2순위로 미루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축하하는 잔치집 가면 재밌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게 더 그 사람한테는 더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에 잔치 가는 것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저기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자기한테 장기적으로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운동하는 민경욱 의원님이 내 번호 모르셨는데 어떻게 내 번호 알고 자기 아들 장가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내일 5시에 뭐 결혼하시나 봐요. 네, 인천에서. 근데 또 뭐 저희 교회 나오시는 지황 형제님이 있어요. 지황 학생. 그 어머님이 막 40일 금식하시고 이런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또 내일 장례식을 하신대. 그러면 나는 결혼식 못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똑같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저기 빈소 차리고 그러지도 않으신데요. 식구 일가 친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녁 7시에 여기서 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폴령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서 예배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혹시 내일 저녁 7시에 오시려면은 저기서 그 위로해드리고 이제 장례 예배 그러니까 이제 관을 모시고 올 수 있으면은 미국 교회가 되는 건데 관은 그냥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장례 예배 만약에 예배당에서 드리고 빈소 마련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약간 미국식으로 하는 거고 약간 유대교 신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빈소에 계속 3일 동안 손님 맞이하고 서로 절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미국식으로 그냥 하시는데 지금 친척도 없으시고 아는 분도 없으셔서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나시면 내일 저녁 7시에 오시는데 그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시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학생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니까 빈소가 있어야지 되냐, 빈소 못 얻으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헌금 남은 걸로 이렇게 저기 그 위로금을 드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기만 해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조의금 드리고 싶으시면은 또 걷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친척이 많지 않고 외롭게 있으면은 좀 그 저희 교회 오시다가 저기 어려운 일 당하시면은 빈소도 없으시고 그러면은 그 작은 예배실에서 그냥 예배 토요일 날 저녁에 7시에 드리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폴령 목사님이 정하시는 거라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유명하고 권력이 많고 유명한 정치인들 뭐 이렇게 잔치에 오시잖아요, 결혼 잔치에. 그러면은 그런 거보다 이제 외롭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분들 장례식 챙기는 게 더 귀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다 똑같아요.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 가거든.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솔직히 말해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급이 많고 쉽게 산 사람들이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내가 아주 고생을 안 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르벤 지파나 갓 지파 일부가 므낫세 반지파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점령하라 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게 해주세요, 모세 아저씨. 이렇게 선지자한테 그런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여기 경제적으로 안착을 하면 다른 부족들인 형제 지파들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땅을 기업을 얻은 다음에 계속 우리 지파들 형제 지파들을 하고 같이 전쟁해서 강 건너편까지 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대신에 요단강 건너기 이후에는 땅을 얻질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요단강 건넌 뒤에는 너희 기업 없어. 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업을 다 받았으니까 세 지파는 기업을 요단강 건넌 다음엔 다른 지파만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를 알고서 땅에서 복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많이 쥘 수 있어. 근데 권력을 다 쓰면 안 돼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다 쓰면 하늘나라 가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다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게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재산으로 다 왔죠. 그래도 여러분이 다 여러분 하나를 위해 다 쓰시면 안 돼. 부모님 위해서도 쓰고 자녀들 위해서도 쓰고 사회 어려운 사람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내가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할 거냐? 누가 뭘 하지는 않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심은 대로 오기 때문에 좌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 예?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전도할 때는 전도를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오실 분을 위해서만 전도하세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 스피커인데 스피커를 불신자 마을에다 스피커 설치하는 게 전도예요. 그 불신자들은 교회 예배당으로 안 들어오니까 예배당 밖에 무선 스피커를 장착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목사 설교 못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하는 거야. 성도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죠. 근데 베드로 설교를 안 듣는 불신자가 있어. 그러면 스테판 집사님이 가서 베드로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판은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스테판은 착한 사람이야. 착하니까 베드로 아저씨보다 더 착해. 그러니까 스테판이 전도하니까 더 호응이 많은 거야. 베드로 아저씨는 유명한데 베드로 아저씨는 고집쟁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영향력이 적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인기가 많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타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영역 밖으로 가면. 그런데 스테판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아주 곱고 거룩한 사람이야. 예?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스테판이 얘기하니까 뭐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저거 스테판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스테판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소유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거든. 근데 스테판은 교회를 댕기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나한테서 직접 들어. 이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게만 했는데 그게 마귀한테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교인을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인을 불리려고 하는 욕망에서 자유하셔야지 부흥이 와요. 교인을 불리려고 하지 마시라 해요. 교인은 자연적으로 오실 분 오시고 못 오시면 못 오셔도 되는 시간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교회 안 오셔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걸 얘기를 하시라 해요. 그리고 제 설교는 2시간 넘게 하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포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내 설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가정교회 저희가 포항에서 가정교회 개척한 다음에 박기정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저 모으신 다음에 제가 그 화요일마다 안 내려가요 이제. 근데 거기 최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설교를 그러니까 여기 수지까지 오신 거야 포항에서 저 동네 사람 데리고. 근데 데리고 오시기 전에 뭐래나 인터넷 그거 설교 듣는데 끝까지 들어봐.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누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끝까지 듣겠냐 이거 내 설교가 긴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이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번역이 잘못된 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번역이 동사 번역이 잘못된 경우에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됐던 거가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번역이 잘못돼요. 그러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타동사거든요.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하고 계시는 타동사를 의롭다라는 자동사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고 계시는 타동사거든요. 의롭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라고 자동사 표현으로 한 거예요. 타동사를.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경건치 않고 막 나가는 놈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번역이 그게 잘못된 거죠. 자, 따라서 로마서 4장 5절. 번역 잘못돼 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고 계시는 중의 하나님. 예, justifying이에요. 그래서 타동사로 해야 돼요. 그냥 의롭다라고 칭찬하신다. 이거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카톨릭 신학자만큼도 어학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리에 미친 거야. 경건치 않아도 의롭다라고 해주세요. 나 깡패인데 그래도 나 교회 다녀요. 나 의롭다 해주세요. 이런 지랄을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깡패를 때려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청년이 되면 그때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다가 되는 거지. 깡패하고 있어. 기생질을 하고 있어. 여러분, 기생이라도 기생라합하고 다른 거예요. 응? 기생을 하면은 회개를 안 한 거지. 때려쳐야지 그걸. 기생라합은 때려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망하면 기생업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요, 술집에? 손님 안 오지. 도시가 멸망했는데. 도시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술집 망하게. 에? 아시겠어요? 뭐가 같냐면 교황청이 타락했잖아. 그러면 교황청이 망해도 되니까 이거 회개를 시켜주세요. 이런 종교 교황이 나온대 봐. 쉽지 않잖아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생라합 같은 것을 그 사례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특별하니까. 요셉이 왜 특별하냐? 노예로 팔려갔어. 청년인데 외로워. 또는 생긴 게 또 잘생겼어. 근데 잘생기면 뺀질이어야 되는데 얘는 성실해.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어. 아버지 야곱 사랑받았어. 근데 아버지를 못 만나.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부잣집에 먹고 권력도 많은데 재산을 다 맡겨줬어. 그러면 교만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할 거 아니에요. 에? 타양살이에서. 그거를 타락을 안 했다는 것도 그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청년 요셉이. 그러니까 장자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야 장자직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장자 이론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난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불우하게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부모님이 다 계시고, 에? 먹고 살 만큼 다 먹고 살고. 그러니까 밥벌이 전선으로 내몰릴 위기가 있지도 않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그 왜 그래요? 에? 정신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악이라고 해요. 필요악이라고. 그러니까 멍청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악인 거예요. 악인데 필요한 거야. 아니 왜 괜히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프랑스 애들이. 프랑스 애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먹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어. 에?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징병제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긴 싫은 거지. 싸우긴 싫은데 동성연애하고 살고 싶은 거지. 악하고 음란한 거지.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책임 안 지고 동거만 하고 싶은 거예요. 프랑스 청년들의 문제는 동거를 해서 1년이나 6개월 이상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아보고 그 많은 동거하는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을 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다 7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6달씩 동거를 해봐.
성경 말씀에 여자를 버리면 버렸지 그 여자를 더 사랑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을 더럽히면. 그래서 평생 살 사람은 같이 살아보지 않고 사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 하룻밤 했다가 물러. 하룻밤 했다 물러. 그러면은 그게 혼인빙자 간음죄지. 에? 혼인한다고 동침해. 근데 하루 만에 나 아닌 것 같아. 너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자꾸만 바꿀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연애의 자유인 거예요. 연애를 해서 엄마 아빠 모르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3달 연애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 하죠. 그럼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으니까 너 아니면 남자가 없냐 이러고 다른 그 남자 또 사귀죠. 그러니까 남자가 음란하면 여자도 음란하게 되고 여자가 음란하면 다른 남자도 음란하게 되고 이렇게 막 연쇄 반응이 걸려가지고 이게 성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배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지배력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치 지배력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목사가 되면 목사들아 너희는 교인 밑에서 노예살이 할 거다. 교인들이 나가라 하면 쫓겨나가야 되고 한겨울에 나가야 돼. 집도 없는데. 그리고 사월세 전전하고 고르고 기다리고 찾으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헌신을 하려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전도사나 목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은 꽁쳐두고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라고 목사 전도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밑에서 교인들이 노예로 살아가. 이 노예 해방 운동에서 하려면은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주의 종들이 자기 재산을 꽁쳐두고 안 쓰고 교인이 주는 것을 의지하려고 목사 전도사를 해요. 그러면 헌금을 목사나 전도사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기가 번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거든. 희생을 하거든. 근데 자기 거를 희생 안 하고 목사를 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얻어먹으려고 싹군 목사를 하려고 오는 거 아니요. 월급쟁이 목사.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해서 재정에 충성된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 헌금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유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유재산에 충성을 못하는데 남이 바친 재산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예. 그러니까 돈 문제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는 정신 자세가 있고 어려운 사람도 오려면 자기가 안 쓴 걸로 도와주려고 하는 정신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물복이 오는 집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는 아껴두고 은행빚 남의 돈은 끌어서 내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내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하고 남의 돈을 내 사업 자금처럼 내 돈처럼 쓰자. 남의 돈도 내 돈이요. 내 돈은 내 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테크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돈을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 밑에서. 이게 제과업을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순수하게 버터만 넣고 순수하게 밀가루만 넣고 순수하게 우유만 넣은 걸로 만든 그게 이제 유명한 과자가 돼서 50년, 100년 동안 팔리는 과자집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화학재를 쓰지 않고 천연 요리 재료로만 3,000년 동안 인류가 5,000년 동안 사용했던 재료로만 제과를 만드는 것만 100년 이상 그게 비싼 제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희한한 무슨 착색료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100년 이상 50년 이상 계속 비싸게 팔리는데 그 비싼데도 계속 팔리는
제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 회사인 거예요. 왜냐? 사람 입맛은 알거든. 에? 사람이 5천 년이 지나도 양털로 만든 거나 순 목화로 만든 것만 좋아해요. 몸이. 최신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싫어. 몸이 싫어해. 혼방으로 하죠. 그러니까 날실과 홀실을 혼방 짜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혼방 폴리에스터로 짠 걸로 다 입죠. 그러니까 싼 거예요. 와이셔츠가 혼방이에요 다. 혼방이 아닌 거 하려면요 와이셔츠 한 장에 20만 원짜리예요. 와이셔츠가 20만 원 넘는 건 순면으로 짠 거야. 재벌들 입는 거. 모세율법에 20만 원짜리 입으래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억만장자들이 왜 순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영국제 순면으로 와이셔츠 입어? 찰스 왕세자는 찰스 국왕됐지 지금. 왜 그런 사람이나 푸틴은 순면으로 짠 거 입어? 모세의 율법에 그거 입으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70대 30으로 혼방 입잖아. 혼방 입잖아. 혼합방직으로 된 거 입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땀 흡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땀 흡수 100% 해야 되는 최고급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최고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급으로 만드니까 뭐예요? 300만 원짜리 옷인데 푸틴이 입어주잖아 그냥. 트럼프가 입어주잖아. 그런 거 뭐 수십만 원짜리 명품 와이셔츠 이런 걸로 입지 싸구려 5만 원짜리 입겠어요. 그 트럼프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면 결국은 모세율법을 입으려고 전 재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업화하라 이거예요. 사업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의 어떤 큰 갑부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은 거야.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거란 거야. 인터넷에 광고를 낸 거야. 자기는 평생 처녀하고 동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처녀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주면 40억 준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뭐 20살인가 19살짜리가 의학 박사한테 검사를 하고 진짜 처녀인 게 확인이 돼가지고 40억 받고 하룻밤을 잔 좀 이상한 건데 그런 게 일어났어 미국에서. 자 보세요. 여자가 예쁜 여자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쁜 여자는 보고 이용만 하는 거야. 남자는 처녀를 원하는 거야. 근데 처녀를 원하는 거를 그리고 처녀도 총각을 원하는 거야. 자기만 영원히 사랑해 주는 남자가 총각인 거야. 수총각. 그 남자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토지라는 영화가 옛날 수십 년 전에 드라마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머슴이 서희라는 양반집 주인을 여주인을 건지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머슴이라도 자기만을 사랑해서 저렇게 뛰어오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자기가 토지 드라마의 서희 주인공인 듯 착각을 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예? 여성들이. 아니 왕자님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그 달려오는 게. 근데 머슴이라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머슴이 오면은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성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 여자 사랑하는 그런 남자 말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신 멘탈 좋고 그런데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파악하고 드라마를 만드니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예쁘고 잘나고 이런 사람 말고 결국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함과 예쁘는 게 전부 자기한테 사랑으로 올 때만 그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거지. 그게 음란한 거지. 돈 많으면 음란해지고 예쁘면 음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누가 좋아해? 신사가 좋아해? 깡패가 좋아해?
깡패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쁠수록 빨리 남자가 생기면 깡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쁜 거를 좋아해, 여자가. 그럼 깡패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워낙 예쁘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여자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여자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수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성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시는 거는 왜 그래요? 사회가 열등감을, 모든 젊은 여자한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쁘지 않으면 취직도 안 시키고 막 그렇게 차별을 하니까 어떻게 해? 여자들이 그냥 쌍꺼풀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쌍꺼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사회 적응을 하는 거야. 뭐가 같냐면 대학교를 안 나오면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대학이라는 쌍꺼풀을 하는 거야. 대학도 그게 성형수술이에요. 이력에서. 대학 안 나와도 살던 시절이 있는데 대학을 나와야만 얘가 진화론적으로 그냥 우등종자야. 머리가 좋은 종자야. 대학을 나오지 못한 거는 돌대가리라서 자식도 돌대가리로 나올지 몰라. 이래가지고 진화론에 근거해가지고 학벌, 우성인자, 열성인자 그거 분류가 시작돼가지고 학벌이 좋으면은 재산을 더 요구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시장 가격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해결을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발명을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분야를 창시를 한다. 근데 아이작 뉴턴이 천재잖아요. 여러분 지금 300년 전에 우리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학 교수들이 하는 거를 그때 방정식을 다 공식을 물리 원칙을 자기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천재인 거예요. 아이작 뉴턴. 근데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연금술에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물질이 변하는 게 실제 아이작 뉴턴의 기록에 의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안 믿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0% 영국에서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연금술이라는 게 뭐냐. 쇠인데 금이 되는 현상이 연금술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엉터리다 그러는데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실제 쇠덩어리가 싸구려철이 금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다 하는 학설이 있고 그거는 기록이 뻥이다 하는 학설이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뻥이다, 그거 잘못된 기록이다, 그거는 미신이다. 젊었을 땐 그렇게 했는데 프라하라는 도시가 전부 미친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면 먹고 끝나잖아. 근데 이게 쇳덩어리가 금이 되면 이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라하라는 도시가 기독교인들이 전부 싸구려 쇠가 금덩어리가 되게 하는 유행에 번졌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근데 그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뉴턴이 그걸 자기의 기록에 그게 실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분은.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그러니까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천재 과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방정식대로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학적인 하나님만 믿고 이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개 방송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턴은 이적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물리나 화학이나 과학을 잘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라. 그 축복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는 핵무기 만드는 데만 필요하고 뒤처리하는 게 골치 아파. 근데 뉴턴이 말한 거는 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뉴턴이 말한 대로 상대성 이론이 뉴턴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고전 물리학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고전 물리학과 수학 방정식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빛이 휘는 공간이 있네. 시간이 늦춰지고 약해지는 공간이 있네. 그건 우주 공간에서 측정이 되는 거고
지구에서 살아갈 때는 뉴턴이 얘기하는 대로 해야지 복을 받아요. 그게 고전 물리학이라.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해야만 복이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했어. 뭐를 신기한 거 했어. 그러니까 만드는 게 핵무기밖에 없어. 솔직히. 그 퀴리 부인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라듐을 발명했잖아. 그러니까 라듐이 몸에 유익하다 했잖아. 라듐을 먹였어, 뭐 발랐어, 막. 그러니까 다 뼈가 녹는 거야. 그래서 요즘 라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퀴리 부인 그 라듐 이론이 노벨상을 줬지만 노벨상대로 해보니까 뼈가 녹는 거야. 그렇지만은 최초의 유명한 과학자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2번 받았어, 노벨상을. 그렇지만 그 노벨상이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거를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노벨 라듐이라는 퀴리 부인의 연구가 사람한테 치명상을 주는 거를 나중에 늙은 노인 퀴리는 알았어요. 젊을 때 노벨상 받을 땐 몰랐다 이거요. 하나님은 퀴리 부인이 실수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헛발질하는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원자탄 터지니까 사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55년도에 죽을 때까지 계속 원자탄 쓰면 안 된다고 사회활동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공식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자탄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공식 때문에 그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제작을 한 건데 왜 아인슈타인 때문에 나온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천재다. 학교를 안 다닌 에디슨이나 학교를 다녔어도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인류한테 좋은 거를 줘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대부흥이 일어난 뒤에 태어난 천재들은 좋은 걸 주는데,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난 천재들은 대재앙을 뒷받침해 주는 공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는 시대의 과학자들은 뭐를 만들어내면 이게 해로운 게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셨지, 원숭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든 법학자와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게 해를 줄 걸 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셨지만 그 예수의 소리는 태초부터 있던 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주가 오니까 불륜 드라마나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이다, 음란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제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거고, 멀리 하려고 그런 것으로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돈이 없이 탐심이 전혀 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왔는데 탐심을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무수하게 오는데 돈의 욕망이 없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돈이 쓸데없이 많이 와도 탐심이 없는지를 테스트를 동시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냈다는 건 10% 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거죠. 자, 이거 거꾸로 보세요. 10배로 주시고 10분의 1로 받으시는 걸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10배로 주시고 자식한테 10배로 주시고 10분의 1로 공급받는 거를, 거래하는 걸 즐기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본인은 손해당하는 거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300만 원 월급쟁이가 있으셔. 30만 원이 11조인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건 시골 부모님한테 농촌에 보내드리건 30만 원 보내드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월급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대 1의 원리로
10배로 주시잖아. 그러면은 300만 원이 3천만 원 10배죠.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30만 원을 계속 11조를 드릴 때 3천만 원으로 크는 거예요. 월 소득이. 그거를 하나님이 나쁘다 해요? 즐겨요? 즐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즐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3천만 원 버는 거를 줄여서 넌 300만 원으로 살고 3천만 원을 하나님처럼 다른 데다 써라. 이럴 때 여러분은 300만 원으로 쓰고 3천만 원 생활을 하다 월 3천만 원 쓰고 살다가 월 300만 원으로 줄이고 2,700만 원을 하나님과 이웃과 후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냐. 근데 2,700만 원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러면은 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해서도 테스트 받고 저렇게 해서 테스트 받고 이래가지고 양방향 쌍방향 육방향으로 육면체처럼 다 테스트를 하면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11조 원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부모가 손해받고 손해당하고 자식이 부유하는 거를 하나님은 즐기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다 적용하시면 되지.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드려? 10분의 1만 드리세요. 10의 10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지. 10의 10을 다 내놔. 이러진 않으실걸?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 300만 원 생활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런데 돈을 3천만 원 주시는 게 아니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내고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은 머리가 개방이 돼 있어야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불안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9시 반인데 하나님은 음란을 멀리하는 집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의 신분 상승을 신속히 이루시려고 하실 때 누구든지 신분 상승 신속히 올려주고 싶은데 고난이라는 필터를 끼워가지고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만 허용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험한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가장 큰 복을 선물 받으시는 여러분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고 추운 겨울날 귀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절에 전쟁이 많아지고 경제 공황이 심한 시대에 물가 상승이 극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었습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종교기관 발전만 꿈꾸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관심이 없을 때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생명만을 품고 예수의 나팔수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얻는 집안들의 모든 작전과 계획과 사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대대에 번성케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도록 선조들과 부모님들이 심은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 집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선이 악을 이길 때까지 선을 심고 선으로 살며 선한 것으로 기도하고 선으로 행하고 선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으로 심어진 모든 것이 뿌리채 뽑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로만 살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일만 신경 쓰게 하시고 최선 다하게 하사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가장 큰 복이 예비되었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집안이요 자녀와 자손대대의 복을 내려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도 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의 기업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